오늘은 당신은 다른 사람의 승리를 위해서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의 승리를 위해서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계속 다른 사람의 성공, 다른 사람의 성장. 이번 주는 다음 세대의 신앙에 기여했냐라고 여쭤봤는데 볼까요? 지난주에 당신은 다른 사람의 신앙에 기여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은 참 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비교적. 그런데도 이런 질문을 들으면 좀 찔린다. 내가 잘하고 있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되는가 조사했는데 바로 죄수들을 면회했죠.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와 있나 조사했더니 이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나를 존중해 주지 않아요. 내 부모도 내 이웃도 아무도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은 이럴 수 없습니다. 너무 불공평하고 너무 심해요. 그러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이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 하더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학문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만나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생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고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라고 고백하는데 반해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중이다. 바로 긍정적이든 아니면 부정적이든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지금 계속 우리는 신앙을 교육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나는 교사가 아닌데요? 나는 부모가 아닌데요? 관계없어요.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말씀이 다음 세대에게는 그대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신앙 교육인 것이죠. 부모님과 관계가 긍정적인 자녀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내 기도를 들어주셔. 그런데 부모가 너무 무섭고 권위적이고 야단을 많이 치고 또 서로 다른 기대로 자녀를 힘들게 한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이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부모와 양육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비춰주는 거울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 자녀만이 아니라 나보다 더 신앙이 약한 사람, 나보다 더 늦게 믿은 사람, 나보다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비춰주는 거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 잠언 22장 6절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마땅히 행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것은 삶으로 보여주라는 얘기라고 했죠. 입으로 가르치는 건 다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런데 삶으로 보여주는 것만 남는 거죠. 그리하면 늙어도 라는 이야기는 그 아이가 늙으면 우리는 없죠. 자, 그때가 와요. 우리가 자리를 비우는 자리가 와요. 근데 그렇게 될지라도 그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을 떠나지 않고 간직하고 있는다. 바로 복음의 전달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또 그 복음을 우리 다음 세대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의 신앙에 기여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많은 교회가 다음 세대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들 출석도 삐뚤빼뚤, 헌금도 안 나오고 뭐 중요하냐 그럽니다. 근데 그러다가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이들을 낳지 않고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소망이 없다 보니까 점점 고령화, 초고령화. 이제는 교회 안에 젊은 사람의 씨가 말랐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다음 세대, 그래, 언젠가는 잘해줄 거야. 언젠가는 투자할 거야. 그 언젠가는 결국 오지 않았고 한국교회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왜 성면교회는 다음 세대 목회를 하는가?
미래를 위해서예요. 살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좋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5년 후, 10년 후 더 좋기 위해서, 20년 후 더 아름다운 교회, 더 위대한 교회를 만들려면요, 다음 세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 띄워주시죠. 자, 시작. 당신은 다른 사람의 승리를 위해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주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흥분하고 목소리 높이고 싸워온 적이 많이 있을 텐데, 과연 내가 다른 사람의 승리를 위해서 나의 에너지를 쏟고 나의 삶을 과연 던진 적이 있었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답이 나옵니까? 네. 우리는요, 참 많이 싸우죠. 정말 많이 싸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싸우죠. 그런데 그 싸울 때 무엇을 위해 싸울까요? 왜 싸우는 걸까요? 그게 중요하죠.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싸우느냐가 더 중요한데, 우리는 수많은 경우에 내 이익을 위해 싸웁니다. 내 거, 내 돈, 내 유익, 내 자리, 그리고 내 기분을 위해 싸우기도 하고요. 나 기분 나빠, 너 때문에 기분 나빠졌어 라고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존심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싸우기도 하죠. 그러면서 내 편리함을 빼앗겼을 때 우리는 내가 불편해지면 싸우죠. 아니, 거기 왜 끼어들고 그러세요? 막 싸움이 납니다. 자, 그런데 결국 뭘 위해 싸우는 거예요? 내 기분, 내 이익, 내 편리함, 내 자존심, 전부 뭐예요? 나예요. 나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해 싸우고 너는 너를 위해 싸우다 보니까 모두가 싸움이 뭐예요? 모든 싸움이 끝없는 싸움으로 가고 경쟁 구도로 가는 겁니다. 경쟁 구도.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눈만 조금 기분 나쁘게 떠도 당장 불끈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래? 뭐 기분 나빠? 한번 붙어보자는 거야? 막 붙어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쁘게 눈을 뜬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저 사람 오늘 어디 무슨 일이 있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어디 아픈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뭐야, 왜 나한테 인상을 써? 해보자는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말이죠. 경쟁 구도. 그리고 날카로워지죠. 매사에 이겨야 되니까 매사에 계산하게 되고, 날카로워져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우울감이 찾아와요. 여러분, 너무 긴장하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잘 때도 긴장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잖아요. 약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는 현대인들은 이 우울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거기다가 불쾌감. 그렇죠.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를 재고 싸워야 되니 얼마나 불쾌해요. 거기다가 피곤하죠. 사는 게 너무 피곤하고 결국에는 패배감. 이제는 승자도 패자도 없어요. 다 패자예요. 왜냐하면 또 싸워야 되고 또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계속 이겨요? 한 번은 지죠. 그럼 나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나? 지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지옥이란 계속 경쟁하고 날카롭게 싸우고 우울하고 불쾌하고 피곤하고 패배감이 되는 거기가 지옥인데,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주범이 누구냐? 바로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중심성, 이기심. 이것을 성경은 자기숭배라고 부릅니다. 자기숭배는요, 이것은 큰 죄입니다. 우상숭배 가운데 제일 큰 죄가 있다면 자기숭배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가장 큰 우상은 나예요. 나의 유익, 나의 편리라고 하는 것에 우리 모두가 집중하고 살고 있죠. 자, 그래서 요즘 애들의 머릿속을 좀 들여다보면 어른들을 똑 닮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닮았을까요? 먼저 게임. 게임에 대한 게 막 항상 머리에 타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 이만큼 있고요. 또 아이돌 사랑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밥이, 또 대학이 한쪽에 있습니다. 대학은 가야 되니까,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메인을 차지하고 있는 생각들을 좀 들여다볼까요? 네,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과연 선생님은 나를 못 때린다. 선생님, 나 화만 내도 나 못 때려. 그거 있고, 또 혹시 사고 치면 뭐 엄마가 막아주겠지,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애들이요, 참 버릇없게 자라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중심에 있는 생각이 제일 중요한데, 바로 나는 귀하신 몸이다, 이게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의 생각들, 누가 심어줬을까요? 우리가 심어준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너무 이기적으로 키웠어요. 왜? 부모가 이기적인 모습만 보여줬기 때문에. 너 공부 잘하고 너 성공하고 너 잘 되는 것만 가르쳤지, 섬기라고 도와주라고는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학교 가서 많은 친구들 도와주고 와라. 오늘 학교 가서 선생님들 보람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잘 도와드려라. 한 번도 가르쳐 준 적 없어. 가서 1등 해라. 네가 다 씹어 먹어라. 다 밑으로 깔아라. 그리고 가르쳤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뭘까요?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징조는 뭐 하늘이 어떻고 땅이 어떻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중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알려주는 첫 번째 사인이 뭐라고요? 바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예요. 왜 자기를 사랑하는 게 난 좋나? 여러분, 세상은 거꾸로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야지. 안 사랑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라고 말해요. 자기를 사랑해야지, 네가 최고야, 욜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자기 사랑을 말세라고 말하죠? 여러분, 자기 사랑이 무엇입니까? 봐야 하는 걸 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아픔을 보지 않고, 세상의 부정의를 보지 않고, 사람들이 쓰러져 가는데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해야 될 말들, 사랑의 말을 하지 않고, 배려의 말을 하지 않고, 정말 내가 해야 되는 말들을 하지 않는 거. 왜?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면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된다니까요. 눈 가리고 입 가리고 살아요.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이 삶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만을 위하는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동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읽는 동화인데요, 어느 귀족이 자기 종에게 큰 돈을 주고 가서 바닷가에 가서 좋은 생선을, 최고급 생선을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그 돈을 받고는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돈이 너무 많은데 이거? 야, 다 내가 삥땅 치고 조금만 해서 그냥 상어 좀 사다가 갖다 줘도 모르겠지? 그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한 서너 번 하니까 눈에 띄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족이 종을 불렀습니다. 야, 너 이거 고기가 뭐냐 이거? 왜 이렇게 고기가 매번 이러냐? 그러면서 혼을 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세 가지의 옵션을 줬어요. 야, 이 상한 고기 네가 사온 거 네가 다 먹어. 그러든지 아니면 곤장을 100대 받을래? 아니면 너 그 지금까지 삥땅 친 돈 다 갚을래? 자, 네가 결정해.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죠? 주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삥땅 친 돈 다 내놓고 잘못을 빌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서 돈 내놓을 분 계세요?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내 주머니에 들어온 걸 왜 뱉어요? 이 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야, 상한 고기를 먹을까, 곤장을 맞을까, 돈을 갚을까? 야, 돈을 갚을 수는 없어. 내 돈인데 맞으면 또 내 몸이 상하니까 그래 먹자. 그리고는 상한 고기를 먹기를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 먹다 보니까 어때요? 예, 여러분 상한 고기 드셔보셨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막 토할 것 같고 너무 괴롭고 막 이제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거기다 먹었는데 더 이상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님, 차라리 곤장을 맞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곤장을 맞게 됐습니다. 근데 퍽 10대, 20대, 50대 맞는 너무 아픈 거예요. 좀 참자 70대, 80대, 90대 맞았는데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주인님, 못 맞겠는데요. 차라리 제가 돈을 갚겠습니다. 그리고는 돈을 다 갚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결국 상한 고기치가 다 먹고 결국은 곤장 다 맞고 그리고는 돈까지 다 내놓고 주인에게 쫓겨났다고 하는 동화예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이게 우리 인간의 탐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다 내어놓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어떻게 만회보려고 하다가 결국 더 망하고 만다는 것, 바로 자기만 위하는 욕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동화죠.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모압 동편에서 신명기 이제 요단강만 넘어가면, 여리고성을 들어가면 그때부터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직전에 모세가 선포한 신명기 3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조금 이상한 말이 나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벌써 과거형이에요. 이미 기업을 얻었어요. 아싸, 기업을 다 얻었는데 너희 군인들은 또 무장하래요. 무장을 하고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래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이미 다 땅을 얻었는데, 기업을 얻었는데,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땅을 차지할 때 그 땅은 어디였냐? 바로 여기입니다. 요단 서편입니다. 요단 서편, 이 땅을 우리는 가나안이라고 부르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 요단강 서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을 향하여 들어가서 싸웠는데 거기서 요단 동편의 두 왕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차지하고 보니까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땅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 정착을 하고 말아요. 여기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 안 들어가도 됩니다. 정착해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은 싸울 일도 없죠. 이미 다 싸웠으니까, 다 차지했으니까 이제 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비옥한 땅을 차지하지 않았냐? 좋은 땅을 이미 확보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너희가 받은 그 은총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즉 너희가 요단 동편을 차지한 거 너희 힘으로 한 게 아니야.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신 거야. 기업이 되게 하셨어. 이거 말은 뭐예요? 바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승리를 위해 싸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가? 이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린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다 받았어요. 충분히 받았어요. 오늘 이 중에서 지금 죽으면 내가 천국 못 간다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어요. 우린 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게 너무너무 큰 은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뭐 해야 되는가? 여기서 룰루랄라 만족하고 자, 여기서 끝나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복이 되어 건너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장하라는 말은 분사형인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 무장하라는 이야기예요. 무장을 이제 풀어도 되잖아요. 이제 다 얻었으니까. 그게 아니라 계속 무장해라. 왜? 바로 끝나지 않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린 천국 백성 됐어요. 그런데 끝나지 않은 싸움이 있어요. 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선교회, 우리 구역, 우리의 자녀,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 이웃들,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끝나지 않은 싸움이 있어요. 이들 바로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싸움, 남의 승리를 위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승리했지만 그 승리한 걸로 만족할 수 없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승리를 위해 싸워야 되는데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뒤에 그냥 쳐져가지고 에이 그냥 싸우는 척하다 마는 게 아니라 제일 앞에 서서 제일 열심히 싸우고 제일 너희의 인생을 걸며 싸우라는 거예요. 바로 더 열심히 싸워야 된다는 거죠. 바로 너희를 위한 싸움보다 더 열심히 싸우는 싸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싸우는 공동체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신명기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아멘. 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처럼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다른 사람을 위한 싸움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데 그 승리는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게 진정한 윈윈입니다. 진정한 시너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싸워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게 윈윈이고요. 이게 시너지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요단 저쪽, 요단 서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성읍을 받고 기업을 다 받게 되면 그때 이르러서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받은 상급을 확정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이겼다고 상급이 내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싸움까지 이겨서 그들까지도 안식을 누리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단 동편은 차지했는데 서편을 차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서편이 언제든 넘어와서 동편을 다 칠 수 있어요. 불안한 승리예요. 이 승리는 불완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넘어가서 서편을 싸워서 기업을 얻으면 그때부터는 내 받은 상급도 확정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승리를 위해 싸워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은 계속 모른 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정하고 있어요. 나만 이기면 되지, 나만 잘 되면 되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다 실패하는 거예요. 다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면 내가 마침내 너희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이제 여러분 요단 동편과 서편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동편, 서편이면 어떻고 동편이면 어때요? 이제는요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나와 너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것이에요. 이제는 누굴 위해 싸우냐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함께 기도함으로 싸울 수 있어요. 이 땅의 문제들과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이 땅에 질병의 문제가 있고요, 이 땅에 건강의 문제가 있고, 이 땅에 재물의 문제가 있고, 이 땅에 자녀의 문제가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혼자는 못 이겨요. 그런데 함께 기도함으로 이 땅의 문제를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싸울 수 있나요? 우리는 함께 예배함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함으로 세상의 권세, 하나님에 대하여 높아진 세상의 권세들과 싸울 수 있어요. 명예가, 돈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나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TV 틀면, 인터넷 틀면 온라인 예배가 세고 셌어요. 그런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승리를, 다른 사람의 싸움을 함께 싸우고 함께 더 큰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함께 섬김으로 우리는 우리의 교만, 우리의 죄성과 싸울 수 있어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자기를 높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셨을 때가 있지 않나요? 너무너무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지 않나요? 네, 저도 있어요. 저도 제 속에 있는 저를 숭배하는 마음, 저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발견하면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높여서 내가 잘되고 내가 소문나고 내가 자리를 차지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게 우리 꿈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함께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이 핵심에는 무엇이 있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싸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자신은 죄도 죽음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와 싸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면서 왜 싸우셨나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이 싸움, 우리를 위해 싸우신 예수님의 싸움은 늘 칭송하면서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 싸우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나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위해서, 우리 부서는 부서만 위해서, 우리 선교회는 선교회만 위해서 싸우려고 해요. 절대로 다른 사람 위해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미 나는 구원받았고 이미 나는 하나님 안에 다 이루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승리하며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생각해보면 다 이뤘습니다. 예, 저 다 이뤘어요. 그냥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은퇴해도 돼요. 그런데 왜 매 시간 PPT를 만들고, 왜 매 시간 말씀을 준비하고, 왜 매 시간 여러분을 도전하고, 왜 매 시간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있습니까?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 모두를 통해 받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저는 한 주도 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집사가 됐고, 내가 권사가 됐고, 내가 장로가 됐고, 이제 다 됐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지? 내가 어떻게 예배하면서 어떻게 본이 되어야 되지? 그래야 내가 다음 세대를, 내가 다른 한 사람의 생명을, 다른 불신자를 어떻게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올 수 있을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한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나 혼자를 위해 싸우겠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없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혼자 이기자고 싸우는 싸움 아니고요, 저 혼자 영광 받으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싸움은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하시는 싸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가 싸울 때 하나님 함께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업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높임받아 주옵소서. 이 싸움을, 이 선한 싸움을 하나님 안에서 싸워내기를 소망합니다. 나 하나가 아니라 모두 함께 승리하는 그날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를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좁아 터짐을 고백하기를 원해요.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승리하면 되지, 남이야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니, 너희 받은 은혜가 그거밖에 안 되냐? 그 은혜가 감사하면 너희가 더 큰 싸움을 하면 안 되겠니? 더 선한 싸움을 싸우면 안 되겠니? 함께 기도함으로 싸우고, 함께 예배함으로 싸우고, 함께 섬김으로 싸우면 안 되겠니?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 너희를 통해 내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원하고, 내가 너희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원한다. 이 주님 음성에 우리 아멘도 응답하면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싸우겠습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주께 속한 싸움을 싸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싸움은 나에게 속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주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나만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내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숭배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하나님 나라의 전투를 싸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생명을 구하는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싸우고 예배함으로 싸우고 우리가 함께 나가 싸울 테니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높이는 참으로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배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은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내고 우리 지역을 살려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받은 구원 감사하면서 이제는 형제들을 위해 싸우고 지체들을 위해 함께 싸우면서 주님 모두 함께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해 하시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함께 살고 함께 살리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